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늘 변함없이 고백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어저께 또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오전에는 또 현대교회에서 있었던 여성교회 개사께 잠깐 인사드리고 또 오후에는 또 이제 결혼식을 참석하고 왔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결혼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예전에 또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저랑 띠동갑이더라고요. 띠동갑입니다. 그냥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6년 전인가요? 제가 6년 전에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띠동갑 제자가 결혼하는데 총각으로 또 그 자리에 또 참석하는 게 굉장히 뻘쭘하지 않았을까 싶으면서 네, 저와 결혼한 우리 사모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로 이제 결혼하기 전과 후의 삶이 또 많이 또 달라짐을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결혼의 전과 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후회가 되지는 않으시지요? 결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후회는 하셨어도 결혼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저와 같은 네, 그러한 마음이 다들 고백되어짐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한 두어 달 동안 저희 교회 공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강당에서부터 교회 바닥과 또 이제 이 천장의 그 전등을 다 교체했고요. 이제 그 본당뿐만 아니라요. 또 이제 내려가시면 식당의 전등도 다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사택에 있던 또 이제 조금 손볼 것들도 좀 이제 손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계획했던 또 이제 공사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사들을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려면요, 그 교회에서는요, 이제 한 해도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요, 회의하면서요, 또 예산을 책정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긴 기간을 거치면서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저희 교회도 한 10여 년 전이었을까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들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10여 년 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도 그냥 한 번에 확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끊임없는 기도와 정말로 계획과 또한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 예산을 위해서도 함께 힘써 나아가야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쉽지 않은 일이요, 우리 교회는요,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잠깐의 교회 공사로 이 모든 일들이 마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그냥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무엇으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부흥성회 동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네, 저도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바지에는요, 여기까지 빨간색 카페트가 묻어난 적이 없어요. 아마 그 감독님 옷이 조금 더 비싼 원단이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찌됐건 그렇게 시작으로요, 또 우리 허재 권사님께서 허재 권사님만 그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젊어서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또 몇몇 권사님들이랑도 얘기해 봤을 때,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끝나고 또 저랑 또 이제 좀 상의 좀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결단과 또 젊음의 패기로 먼저 스피드, 네. 그렇게 또 먼저 그 결단하신 그 권사님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시작으로요, 그 한 가정이 헌신을 하면서 또 그동안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려졌던 또 쌓아놨던 그 건축 헌금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또 특별히 헌금해 주셨던 또 귀한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과 그 사랑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정말 어찌 보면은 다른 교회들 같으면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예산을 모아서 어렵게 시작되는 그 일을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물론 어렵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지만 그 또 다른 어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좀 더 밝게 느껴지시나요? 네, 억지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교회 전등은요, 앞에는 이미 LED로 바꿔놨고요, 가운데도 LED가 있기 때문에, 네, 양 옆에만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색감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운데는요, 아주 그냥 하얀색,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색, 형광색, 네, 그 하얀색으로 백색으로 예,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요, 이제 약간 적백색이라고 합니다. 나름의 의미를 한번 좀 부여해 봤습니다. 요 가운데와 앞에는요, 네, 하얀색 하나님의 강력한 또, 화사한 그리고 사랑의 하얀색 순결한 빛으로 이를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적백색은요, 좀 따뜻하고 또 아늑한 느낌을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또 따뜻한 또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양 옆에서 품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좀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를 강하게 또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까지도 또 식당 가서 또 깜짝 놀랄 거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 점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식당 내려가시면 이게 또 잘못 들어온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환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또 환해졌고요. 또 네, 또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수고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또 기도로 또 간간히 또 중간중간 오셔서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커피도 사다 주시고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로 공사를 한 것의 차이를 한번 좀 느껴보시기 위해 우리 장로님 죄송한데 저기 가운데 불만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네. 네네네, 가운데만. 네,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조금 더 까무잡잡해졌나요? 다시 펴주셔요. 네. 조금 더 밝아졌죠, 제 얼굴이? 네. 사실은 요거를 하면 이제 밝아지긴 하는데 벌써부터 좀 땀이 나긴 합니다. 네, 이 빛이 조금 강해서 겨울에는 좀 더 좋긴 하는데 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밝은 또 강단을 위해서 요 밝은 빛이요 기도석뿐만 아니라 여기 반주자에게도 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강단이 좀 더 밝은 또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를 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설교 설교 제목은요 비포 앤 애프터예요. 네, 전과 후라고요. 이 이야기를요, 이 단어를요, 어디서 조금 볼 수 있냐면요. 물론, 쉽게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병원에서 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병원이요? 성형외과. 자주 가시나 봐요. 성형외과나 피부과. 네. 그 수술 받기 전과 후의 사진을 놓고요. 네. 우리들을 자꾸 유혹합니다. 이런 비포에서 애프터로 이렇게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그 삶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포 앤 애프터가 또 다른 곳에 쓰이는데요. 바로 사진관에서도 이 단어가 또 종종 쓰이더라고요. 어떠한 단어, 어떻게 쓰일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을 찍고요. 수정하기 전에는 곰탱이 같았는데 수정을 한 뒤에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네, 뭐 이따가 집에 가서 웃으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사진 보정 기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수정 전이 더 괜찮은데? 네, 네, 이제 빨리 내려주시고요. 네, 어찌되었건 병원 성형외과를 가던 또 사진을 찍던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차이를 위해서 또 차이를 생각해서 조금 더 비싼 돈을 들여 또 괜찮은 사진관을 찾아가고요. 또 비싼 돈을 들여 수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큰 맘 먹고요. 내가 큰 돈을 모아서 성형외과, 피부과를 찾아갑니다. 정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 비포와 애프터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리 나죠. 내가 정말 이 수술을 위해서 얼마나 물론 우리 교회랑은 해당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이미 돈을 들인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젊으시고 너무나 피부가 탱탱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그러한 기대 가운데 내가 정말로 아껴서 그 돈을 투자했는데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없다면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도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소송까지도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기대를 갖고 내가 비포, 이 전보다는 이 이후의 삶이 더 나은 것을 기대를 갖고 사람들은 성형외과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피부과나 또한 사진을 찍을 때도요. 그러한 좀 잠깐의 또 기대를 갖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공사의 전과 후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공사 전에도 물론 은혜로운 자리였지만 공사한 이후에는요 더 밝고 더 은혜로운 더 따뜻한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짐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장,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방언 기도를 하는 그 상황 속에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들을 조롱하면서요,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혼란한 복잡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를 필두로 11사도 즉 12제자가요 지금 어수선한 그런 상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서서 120여 명의 대표로 서서요 특별히 그 12사도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설교는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설교가 나가고 있을까요? 바로 첫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첫 설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전에도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람들이요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왜 첫 설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승천하심에 대해서 설교하는 첫 설교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이 일, 지금 너희들이 관심 갖고 또한 조롱하며 또 호기심 갖고 의아해하며 또는 두려워하며 또는 정말로 그 각자의 지방의 방언으로 언어도 들려지는 그 기도의 소리에 감사할 수도 있고요.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정리하며 또한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저희 대바람부터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조롱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제 삼시다. 이것은요, 지금 오늘날의 시간으로는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오전 9시니 아침 대바람부터 술 취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유월절과 또한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 있는데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지킬 때요, 그 전날 저녁부터요,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금식을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오전 9시야. 우리는 지금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금식 중이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술 취함이 아닌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16절을 통해서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그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내 생각,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율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이 상황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이 어떠한 설교, 어떠한 예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잠깐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베드로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죠.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가장 우리가 쉽게 입에서 언급되어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어부이기도 했고요. 또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또 정말 수제자처럼 따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요, 그 12사도들 중에 그가 대표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할 정도로 대표성을 띠며 또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요,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이야기 말씀을, 정말 인류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을 설교하는 베드로, 이는요 50일 전에 어떠한 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기 그 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 무엇을 다짐합니까? 예수님, 나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며 다짐하였던,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칼을 뽑아 들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 앞에 베드로는요,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니다라고, 사람 잘못 봤다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 짧은 시간에 3번이나 부인하였던, 적극적으로,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자가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패자, 배신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충성을 맹세시킨 적도 없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했던 그가요,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내가 맹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내 눈으로 보면서 이제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러한 실패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요, 오늘 본문 속에 확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또한 몰래 숨어 모여있던 그가 이제 성령을 받아 함께 방언 기도를 하며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 당당히 앞에 나아가 큰 소리로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비포 앤 애프터가 여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비포 앤 애프터 그 중심에 무엇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맹세했던,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했던 베드로가 배신하였을 때,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를 찾아가서 심판하시고 또는 그를 포기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풀어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전과 후에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가 도망치기 바빴던 그가요, 이제 그 무리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지냈습니다.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적인 만남이 아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절대로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한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장성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까지, 또한 엄마 아빠가 주는 1,000원, 2,000원의 헌금이 아닌 그들이 직접 성인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드리는 11조가 생기기 전까지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그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또한 내가 죄임을 깨닫는 자기 부인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의 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그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행동이, 행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도망치고 몰래 숨어 모여있는 그러한 자였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내 목숨 때문에 도망치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저 선교지로, 저 북한으로, 저 중국으로,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아랍 이슬람, 네, 거시기, 네, 그곳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숨을 걸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가요, 여러분들의 자녀 관계가요,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이웃들의 관계가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가 정말로 단순히 불을 끄고 끄고 키는 그러한 차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정말 예수님을 만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는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몇 주간 또 우리 선교부장님과 또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속장님들과도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2개 속이 이제 1개 조로 이루어서요, 이제 6월 달부터 2달간, 6월, 7월간 또 이제 우리 때 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조금, 한 3, 4월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교회적으로도 좀 많이 바쁘고 또 조금 정신이 없어서 조금 이제 6, 7월 또 이제 날이 너무 더워지기 전에 한 2달간 또 이렇게 떼전도를 하고요. 또 이제 또 여름 때 좀 잠깐 쉬었다가 또 가을에 또 이렇게 다시 전도를 할 텐데, 정말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도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상시 변화된 내 삶이 그들의 입술 속으로 전달되어지며, 왜 너의 삶이 이런가 했더니 교회 다니며 전도하는 너의 삶이 있었구나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